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지체가 부자연스러웠던 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한 남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기록된 역사, 기적이지만 처음 있었던 기적은 아닙니다. 이미 2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이 기적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 늘 구걸을 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근데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꽤 유명한, 말하자면 한쪽으로 유명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사람들이 그를 메워가지고 그곳에 앉혀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런 일들은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져 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처음 만난 건 아닐 겁니다. 그날 처음 갑자기 만나서 막 동정심이 막 생긴 건 아닌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되고 그를 낫게 한다라는 사건이죠. 전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과연 베드로 요한이 그때 그 사람 옆을 지나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이미 성령의 강림은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고, 그런 가운데 기적과 이적들도 좀 베풀어 나가고 있었고, 그러나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늘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치유를 했다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오랫동안 그 이전에도 만났던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을까? 저도 목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고 부럽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어떤 환자 옆에 지나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게 돈도 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도 있는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막 손을 잡고 확 이렇게 세웠는데, 번쩍 일어나면 좋은데 팔이 빠지거나 사다가 넘어지면 난감한 일인데, 이게 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내게 준다 그러면서 확 잡고 확 이렇게 세웠을 때, 아니, 과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기에, 어떠한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했을까? 그때 완전히 성령이 그냥 딱 주장을 해서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걸까? 아니면 과연 그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 자리에 섰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성령의 충만함 있었겠죠. 그리고 그를 고치고 이렇게 세운 권능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갖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솔직히 이 40년 동안 서지 못했던 그 남자가 큰 은혜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남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그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 전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받고 싶은 생각도, 그걸 받으려는 간구함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여리고성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짖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류의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거기서 늘 그렇게 해왔듯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불쌍한 어투로 손을 내밀고 한 푼 달라라고 구걸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바라지도 꿈꾸지도.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주느냐 마느냐만 궁금한 거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손만 내고 구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멈춰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멈춰 쓴 거예요. 그들이 먼저 서서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떠한 능력과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은 기대도 꿈도 꾸지 않는데 너무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서서 뛰는 걸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늘 지나갔지만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사람에게 너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저 사람이 갖기를 너무 원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저기 앉아서 계속 저러고 있다가 저렇게 인생이 가는구나. 아니,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그 멈춰섬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그 초점이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첫 번째 기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면서 관심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초대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좋은 모습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흥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들이 갖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관심을 갖고 교회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선행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공동체가 서로 기뻐하고 그 모임 안에 막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서로가 위로하는 위로가 있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고 너무너무 영적이고 게다가 능력도 있고 기사도 일어나고 부흥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초대교회에 함께 임하게 되면서 자칫 흐려질 수 있는 교회의 교회됨, 증인의 증인됨, 사명자의 사명자됨의 초점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능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죠. 또 그 권능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방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표적도 만들고 선행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의 모습의 어떤 능력들이 성도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바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날 권능, 그 권능의 핵심적인 가치,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선행의 모습이 있어요. 그 좋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있으면 좋고, 아니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능력들 우리가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권능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4시간만 앉았다가 일어나도요, 바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저도 한 40분만 앉았다 일어나려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주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발전사처럼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분도 4시간도 아니라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확 이렇게 세운 거예요. 발목에 힘이 한번 쫙 가가지고 확 일어난 거예요. 와, 그러한 어떤 신유와 치유의 역사, 은사, 와, 그런 권능이 내게도 있다면, 야,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많이 해낼 텐데 지금은 내가 그 권능이 없어서 참 못한다. 그렇게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러한 큰 역사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권능의 모습은요, 그러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베드로가 처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3,000명을 세례를 주기 전에 그들에게 성도가 되고 은혜를 받는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막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려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형제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회개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4가지 단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제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4가지의 단계 중에 우리의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처음에 회개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줍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갖고 있다가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단계는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증인된 우리들이 권능을 받고 할 수 있고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평안 주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위로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이런 큰 권능의 사역을 이뤄냈지만 그런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능력, 가장 중요한 힘, 가장 중요한 복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에게 주려고 한 거죠. 그때 성령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 있어도 되냐? 우린 늘 그 이름만을 가지고 나갈 때 뭔가 부끄러워하고 뭔가 위축되어지는 모습들을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사람은 늘 미문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은과 금을 원했지만 은과 금이 수억만큼 있어도 그는 미문 안을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평생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른다는 건 어떨까? 그 문을 통하여 찬양 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는 그게 너무 사무치게 힘들었을 거예요. 배고픔도 무시도 멸시도 힘들었겠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 그러나 그곳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것이.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일어났을 때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생각해 보세요. 걸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처음에 걷는 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네. 야, 이게 걸을 수도 있고 뛰기도 하네. 여러분들 감정 좀 이입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으로 향하여 간다.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그곳. 그런데 금과 은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 내 온전함만으로 갈 수 있었던 그곳. 그곳에 그가 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절대로 미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얘기죠. 그런 우리가 미문을 통과해 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네. 기도할 수 있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건 금이 몇 톤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한 곳이 미문을 통과한 그곳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권력을 다 갖고 있어도, 돈을 다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미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게 대단하죠. 일어나서 걷은 게 굉장히 큰 역사이고 기적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났다?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직장을 잃은 거예요. 직업을 잃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걸 했는데 섰는데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생각하죠. 이제 섰는데 뭘 못하느냐? 여러분, 서면 다 잘합니까? 그거 아니거든. 문제 다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 영어만 잘하면 전 수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영어만 잘하면 정말 내가 미국에서도 떵떵거리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영어가 안 되니까 내가 이 멸시천자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영어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못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다가 언젠가 시내를 한번 나갔어요. 근데 홈리스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두 분이 영어를 확 얘기한. 나는 반은 못 알아들을 영어를 홈리스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홈리스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영어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난 영어만 못하니까 영어만 잘하면 잘 될 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못 썼던 사람이 서면 다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이제 이 사람 그 다음부터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앉아서 손만 뻗으면 다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땀 흘리고 했어도 벌까 말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린 거예요. 쓴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다는 건 얘기가 다르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과 은, 다른 여러 능력이 중요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내 금과 내 권력으로 멈춰설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재했을 때 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겠냐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남병 고쳐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남보다 높아져서 뭐 그게 얼마나 천년만년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을 통과해 들어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그 가치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은 없지만 자신 있게 그 사람 앞에 선 거예요. 그걸 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럴 때 성령이 그의 일들을 도우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 그러한 선행이, 그러한 표적과 이적이, 그러한 위로와 평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얻는 유익함이 많아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도움도 얻고 위로도 받고 평안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놓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난 권능이 없어요. 왜 권능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병은 못 고쳐도 돈은 없지만 오늘 베드로랑 똑같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없습니다. 신의 역사도 없습니다. 내가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춰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일어나는 것 그 잠깐인 거예요. 40살이니까 일어나서 30년 내지 40년밖에 또 못 걸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능임을 깨닫는 것, 그게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완수입니다. 그러한 사명, 그러한 권능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의 걸음들을 잘 달려나가기를 도전합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늘 그 대학생 수련회 때 늘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우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면 돼요. 앞에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말만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정답이니까. 내가 아플 때 내게 필요한 분은 내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필요하신 분은 내가 눈물 나고 억울할 때 내게 필요한 분은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나의 온전한 소망은 나의 승리는 나의 면류관은 나의 사랑은